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황효민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부교회에서 한번 인사드렸었는데요. 예,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벗으면, 예. 교회 와서 너무 이렇게 감격된 게 임재용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는데요. 제가 수원 지역 출신이거든요. 이 고등학교를 창녕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 수원 지역에서 쭉 자라왔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머물고 있는데도 병점이에요, 병점. 그래서 우리 학연 지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뵈니까 더욱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집트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한국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PPT가 떠 있군요. 제가 저쪽에서 안 보여가지고. 한국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서 예배드리는 게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도 얼굴도 이렇게 자세히 못 뵙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교회에 와서 감격스러운 게 이렇게 금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집트 투어를 간단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런 것들이 떠오르시죠. 피라미드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는 나라고, 또 나일강이 길게 흐르고 있는 그런 나라다 라는 정도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집트에 대한 속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랍 사람들은 이집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의 머리라고 불러요. 모르셨죠? 이집트의 이슬람의 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 메카가 있고 사람들이 그쪽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고 메카를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무슬림들이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의 머리를 이집트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신학이 가장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울라마라는 그 이슬람 법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슬람 신학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무슬림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인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이집트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선교 전략적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중동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의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현재 인구가 1억 명 정도입니다. 많죠. 1억 명이고 그 중에 또 15%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명의 15%면 계산이 되시죠? 1,500만 명. 이 1,5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옆에 나라 요르단에 보면 요르단 전체 인구, 요르단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집트에 있다. 그러니 선교의 요충지로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집트는 아랍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만든 영화, 음악이 전 아랍 나라에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중동 사람들이 다 보고요. 이집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 그 형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예요. 또 세 번째로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될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기독교 신학 정립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에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교부들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기독교 교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신학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신학도 이집트에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알 아자르라는 그 이슬람 대학이 있는데 AD 900년경에 세워진 이슬람 최초의 대학입니다. 이슬람 최초의 대학이고 그 대학에서 많은 이맘들을 양육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을 양육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인데 이 학교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배우러 와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무슬림들도 이슬람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2만 명이 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부하기에 모여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지금 연도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 히잡 문제를 두고서 데모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 프랑스 대통령이 학교에서 히잡을 못 쓰도록 무슬림 여자들이 이렇게 쓰고 보자기 덮어 쓰고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거를 금지시키는 그 일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막 나와서 데모하고 대통령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데모를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 아자르의 최고의 이맘, 그 대학의 최고 교수가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맞다. 이 한마디 하고 나서 상황이 싹 정리됐어요. 그냥 무슬림들이 그냥 대통령 얘기에 대통령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국가 중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여행 차원으로 와서 보시면 그냥 시내산만 보고 가시고 나일강 보고 가시고 스핑크스에서 사진 찍고 이러고 가시는데 이집트에서 깊이 있게 살다 보면 이슬람 국가 중에 이집트가 되게 중요한 국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자, 우리 또 넘겨주시고요. 다음이요. 이 이슬람이 강력한 그 인구의 1억 명 되는 인구의 80% 이상이 다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강력한 이 이집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절서부터 2000년간 교회가 그 전통성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초대교회, 이집트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를 콥틱교회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콥틱교회. 콥틱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콥틱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콥틱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 12%가 되는 콥틱교회들이 있는데 이 콥틱 교인들 중에 한 1%,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0.2% 정도 되는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0.2%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0.2%면 몇 명이죠? 자, 계산 빠르신 분? 그래도 벌써 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개신교 교인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100만 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무슬림 선교에 나선다면 중동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중동에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선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하지만 이 강력한 무슬림들 가운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개신교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전체 교회의 수가 장로교 교회가 가장 이집트에서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인데 장로교 교단이 장로교 교회가 이집트 전체에 375개가 있습니다. 이 375개 교회 중에 담임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279개예요. 나머지 한 100여 개 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가 없거나 당회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으나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71개나 됩니다. 시골 지역에는 목사들이 안 내려가려고 해요. 왜 안 내려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목회하기 힘드니까. 뭐 교회에서 그렇게 무슬림들이 많고 성도들이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회에 방문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는 찬양 부르고 자기들이 늘 했던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의 말씀도 못 듣고 성경 공부는 더욱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넘겨주시고요. 이런 교회들이 되게 핍박을 당하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진이 겹쳤는데 이런 어려운 이 소수인 교회들을 또 무슬림들이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 이집트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공존할 수 있지만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아이덴티티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그 아이덴티티 카드에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살고 있는 주소도 적고 뭐 아버지 이름도 적고 이렇게 적고 그 맨 밑에 칸에는 자기의 종교가 무엇인지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라고 적혀 있고 무슬림이면 무슬림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 카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내가 개종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2000년간 명맥을 유지해 왔을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도 아직 안 전했는데 벌써부터 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제가 좀 너무 재미없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독교인인 거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무슬림인 거는 내 부모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인 거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10%가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도 그 10% 기독교인들 중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자기 가문의 종교로서 종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주일학교를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죠? 이게 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선 교회 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날 작살나는 거죠.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교회 갔는데 여기 이집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의자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되게 많이 어렵죠, 지금 한국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 8월달 한 달 기간 이렇게 조사한 거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다 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7%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7%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덜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43%. 성경 공부를 못 하게 됐든지, 아니면 뭐 제자 양육을 못 하게 됐든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게 됐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한 43%라고 얘기해요. 교회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어려움이 묻어나 계세요. 지금 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오셨는데, 아무쪼록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제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되게 어려운데, 이집트 다음 슬라이드요. 이집트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잠깐 어려웠어요. 저 사진을 보면 작년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검역소가 오픈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몰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내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세요. PCR 검사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아무도 지금 마스크 쓰고 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면역 방역이라고 그러죠. 방역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뭐 이 가난한 국가입니다. 이집트 가난한 국가여서 너무 어려운데, 마스크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서로 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해서 굶어 죽느니 코로나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나올 때까지 마스크 안 쓰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집트에서 그냥 막 악수하고 다니고 침 튀면서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좀 그게 불편한데, 코로나가 이렇게 이집트에도 돌았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근데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하는 것 치고는 그 확진율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해서 물었어요. 야, 너희들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 체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에 잘 안 걸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 초콜릿 때문이래요. 저 초콜릿 보이시죠? 원래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이렇게 딱 등장해야 재밌는데, 저 초콜릿 이름이 코로나라는 초콜릿입니다. 이집트에서 되게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한 70년, 60년 전통을 가진 초콜릿 회사인데, 저기 이렇게 사슴 모양으로 돼 있는 저 상표 보이죠? 저게 이제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모양의 이름을 그 왕관 형식으로 돼 있는 걸 코로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 초콜릿 이름이 코로나예요. 저 태양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는 저 초콜릿 먹었기 때문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서 악수하고 다니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농담으로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뭐 이집트에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이렇게 삶이, 그래서 코로나보다도 삶이 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 삶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물론이고요. 한국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보면 언제 부흥이 일어났죠?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 부흥이 일어났나요? 경제가 막 일어서고 사람들이 살기 좋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때 부흥이 일어났나요? 물론 그런 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을 보면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을 되게 희한한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자들이 연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계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연구해 보면 그 시대에는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지금 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 박해 때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위구노 시대 그림인데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카톨릭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저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되게 암울했던 시대예요. 어둡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시대. 또 저 옆에는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무슨 사진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그 부흥의 사건문을 보더라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 치하,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나라가 거의 망해갔던 그 시기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면서 한국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너무 지금 힘드셔가지고 아멘 할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이때 한국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다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부흥의 시대를 보면 부흥의 시대는 뭔가 희망적이고 사회적으로 안락했던 시기에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기독교인이 박해당하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흥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정치 때문에 어렵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때문에 어렵고 정치 얘기하면 붙잡혀간대요. 어쨌든 정치 때문에 어렵고 경제 때문에 어렵고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가뜩이나 지금 요즘 어떻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그죠? 밖에 나가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쉽게 말 못하잖아요. 말씀하고 다니시나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요? 아멘. 어느 권사님이세요? 저런 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저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 책이 너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TV를 틀었더니 CBS에서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미스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봤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저자가 썼는데 이 책을 쓴 사람 종교사학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지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지 그걸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해서 보니까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AD 260년경에 로마에 두 번째로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이 아마 홍역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시기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시민들이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나라를 떠나고 자기 가족이 걸리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걸리면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교도들을 로마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만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냐면 기독교인들만이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하고 돌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돌보다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더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안고 케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AD 260년경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260년서부터 그 다음 반세기 정도까지 AD 30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요, 5배, 10배를 증가합니다. 이 시기 AD 260년경서부터 300년까지 크나큰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보는 사람들을 이 황제라는 사람이 잡아다가 기독교인들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물론 그때 국교로 만드는 게 아니라 30년 뒤에 국교로 만드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살았던 기독교인과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인가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껴안은 거예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요.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아시죠? 읽었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4장.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본문을 어디를 읽었는지, 출애굽기를 읽었는지 창세기를 읽었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다시 볼게요. 24절부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그 앞까지만요. 24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떨기나무 아래서 신의 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죠. 호렙산,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나왔는데, 이 호렙산과 신의 산이 같은 산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신의 산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신의 산을 늘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어쨌든 그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여 내가 그리하리오리다 하고서 아멘 했나요? 그 아멘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제가 부족해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4장에 보면 이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보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죠. PPT는 이제 다시 띄워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저 보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왜 뱀이 됐을까요?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팡이 던지면 뭐 고양이가 됐더라. 지팡이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사자가 됐더라. 큰 동물이 되는 게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막 이만한 곰이 된다든지 뭐 사자가 된다든지. 왜 지팡이가 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시기를, 뱀처럼 생겼잖아요, 지팡이가. 가장 변하기 쉬운 게 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뱀이 됐을까요? 뭐 주석에도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제가 이집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가면인데요. 투탕카멘의 가면인데, 그 왕의 왕관 위에 동물 표시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뱀 모양. 그래서 독수리 모양은 하 이집트의 상징이고, 뱀은 상 이집트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고대에도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 이집트가 오히려 그 고센 땅 지형이 하 이집트고, 룩소르 아수안, 테베, 성경에 테베라고 나와 있는 그 밑에 지방의 이집트를 상 이집트라고 불렀거든요. 그 상 이집트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그런데 저 뱀이 뱀신을 형상화한 건데, 저 뱀신을 우제트라고 부르면서 저 우제트로부터 파라오의 권력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파라오의 힘과 능력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힘과 권력은 뱀신으로부터 나온다. 그 뱀신이 파라오를 보호하면서 파라오에게 힘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뱀으로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권력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바로 파라오의 힘과 능력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우제트라는 신은 거짓 신이고, 우제트 신이 파라오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파라오의 힘과 권능을 주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저 우제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저 우제트 신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을 때 모세는 깨달았어요. 파라오의 권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파라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 다시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 보면 이렇게 어떤 주석에 다 그런 얘기들이 달렸는데, 이집트에 나와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들, 자연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 그 전염병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 그리고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는데 그 나일강을 치시고, 개구리나 곤충을 주관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치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라, 이집트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셨겠죠. 갈게요. 아우,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가면 말을 잘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세요. 네가 갈 때 아론이 너를 맞이할 것이고 그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붙여주셨죠.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죠? 이제는 빼박이야. 더 이상 못 간다고 못해. 할 변명이 없어요.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등 떠밀 때는 언제고, 너 이집트로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왔더니 막 가려고 했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로 보내셔가지고 이집트를 갔는데 네. 갔더니 살 길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막 죽어야 되는 이런 길들이 막 열려있으니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킨 그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네, 넘겨주시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급히 그 모세의 아들 장자의 표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모세 발에 갖다 대고서 당신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자기 장자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할례를 안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예. 예, 우리 형제분들 할례를 안 하면 너무 큰 죄인가요? 할례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게 큰 죄예요? 그렇게 큰 죄예요? 죽을 죄입니까? 할례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 이스라엘의 자손됨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예요. 모세가 할례를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장자의 할례를 안 하고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에요? 모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이집트에서 40년간 누구로 살았어요?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인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 도망칠 때 왜 모세가 도망쳤습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툼이 났는데 누구를 쳐 죽였어요?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모세가 도망친 거죠.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 평생을, 80년간 평생을 이스라엘 문화를 몰라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니까요. 이집트 왕자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양치면서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아내랑 자식 키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모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장자 할례 안 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왜요?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누구니까?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을 안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왜 욕을 먹고 있을까요?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의 잘못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초대교회에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도 희생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까요? 교회 내에서. 왜 헌신을 안 하려고 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할까요?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능력 있습니까? 요즘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이 모세는 인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과 인재가 있는 게 결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든 무슨 소용입니까? 아론이 모세를 도와주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는데,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이 모르는데,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 흔들려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 이 시국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뚜렷하면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사에서 부장이 자기가 부장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회사에서의 부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부장인지 아닌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과장처럼 행동하고 대리처럼 행동하고 평사원처럼 행동해요. 그럼 그게 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그 이름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로 가고자 하는 너는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모세가 지도자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제가요?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못 봐서. 시계가,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조절하겠습니다. 예, 흥분하지 않고. 흥분하지 조절하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이라는 확실한 그 구원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구원이 뭐죠? 구원? 예, 구원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이 성경에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안토니 후쿠마라는 조지 신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이 확 오십니까? 연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위대하세요. 예,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합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있으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풀어 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조금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쉽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아멘.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네,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죠. 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네, 말씀으로. 아멘. 권사님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성경에 이 말씀 아시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교회 공동체원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키프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초대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충격적인 설교라고 생각하시겠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몸 대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냐면,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하지만 교회는 안 갈 거야. 교회는 안 갈 거야. 나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예언해. 40일 기도하고 다 해. 하지만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려고 해요? 교회 가면 상처받으니까. 그죠? 교회 오면 동북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괜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다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카이로 한인교회도 거기도 이제 이렇게 카트 교회 가면 상처 받으시잖아요. 상처받고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쿡쿡 찌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자꾸 헌신하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사로 봉사하라 그러고 이게 힘들어.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라도 짧게 하면 은혜 받을 때 장로님 기도는 길고, 오늘도 선교사님 이집트에서 왔다는데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길게 주저리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시고,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핑계 대시는데요.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 있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이 두 가지 소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일어나죠. 이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예,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내가 인격이 변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나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러냐고 얘기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이 인격을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내면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외면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걸 저는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고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신분의 변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 세상에 속했던 사람,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이야 라고 불렸던 우리의 신분이 존재의 변화와 더불어서 신분의 변화도 바뀌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녀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구분하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 이 신학적으로 하나로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걸 하나로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정신 차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죠?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속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런데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도 있죠. 그 신분적인 변화는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그걸 구분하고 싶어요. 자녀의 정체성과 백성의 정체성. 이걸 구분하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삽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사실을 되게 강조하죠. 그죠? 네. 그런데 뭘 등한시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등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뭐가 주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이런 질문 자주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하시는데 손 안 드시는 거죠. 되게 보니까 되게 다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저만 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되게 중요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예. 왜 심판하는 하나님은 염소들을 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예,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빨리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31절서부터 25장 31절서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옆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나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이 부분 지극히 작은 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러면서 똑같은 이유로 염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왔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염소의 무리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서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헐벗은 것을 봤을 때 옷을 언제 안 주었습니까? 주님 참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똑같이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예수님께 안 한 거예요? 왜 주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 염소라면 따지겠어요. 제가 염소라면 저는 염소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염소라면 따질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주님이시고 작은 자는 작은 자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주님에게 안 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안 따지겠어요? 저만 따지는가요? 나중에 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헌금하고 나와서 부르짖고 말씀 보고 40일 금식기도 다 했는데, 그거 다 했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했는데, 우리가 헌금도 갖다 바치고 우리 자녀들 했잖아요. 자녀들한테 학교 가지 말고 교회 가 해가지고 교회 가서 큰 인물 되고 자식아,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돼 임마, 이 교회 큰 장로가 되라 이러면서 자녀들 푸시하고 예수님께 보내고 이랬는데,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가지고 왜 자기한테 하지 않았다고 주님 그러시면 나 진짜 곤란한데, 이거 참.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 너무 믿음 좋은 분들만 계셔. 이게 문제야. 이게 안 따져봤어 한 번도. 주님이 그러시에요. 아멘 하오리이다 하면서 무조건 다 아멘 해가지고 저처럼 따져본 사람이요. 저는 좀 약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지만 따졌을 것 같아요. 주님이랑 그 사람이 뭔 상관이에요? 자, 주님이랑 그 사람들이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대답하세요. 뭔 상관이에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주님과 그 사람과 뭔 상관이세요? 뭔 상관이에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무리 안 하셔도 저는 끝까지 대답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대답을 꼭 듣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랑 그 사람이 뭔 상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랑. 아멘. 우리 권사님 너무 이런 분이 역시 앞에 계신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왕 되세요.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케어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케어할 책임이 주님한테 있는데,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자를 케어할 그 책임이 주님한테 있는데, 그 책임을 본인이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이양해 주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일들을 좀 감당해 주지 않으련 하고 우리한테 이양해 주셨어요. 그 책임을 이양해 주셨다고 어디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를 보세요. 열무나 비유는 10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여지껏 열무나 비유와 10달란트 비유를 같이 보고 계셨던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열무나 비유를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게으른 종에게 책망하시는 게, 왜 책망하시냐면 나의 왕됨을 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하나님께서 왕됨을 그 종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진노한 거였어요.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의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고 돌보고 할 그 책임과 그 권한을 백성들에게 이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내 자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제발 나 어려운 것 좀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내가 벙 뛰었어요. 이것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심판 때에 그걸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내 자녀됨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본다.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거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가 왕됨을 너희가 인정했느냐? 내가 아버지됨을 네가 인정은 했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너가 인정을 했지만, 내가 왕이라는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했느냐?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면, 실제적인 왕 되시면 그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또. 앞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그 PPT에 빼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득 담아낸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우리 2장 9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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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모세 같은 사람.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뭘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까 전에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역병 얘기를 드렸는데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을 껴안고 같이 죽어갔습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왜 껴안고 왜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죽어간 사람들을 왜 껴안고 그들이 같이 눈물 흘리면서 내 목숨이라도 이들의 목숨과 바꾸겠다라고 왜 그렇게 그들이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정체성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처음 부르시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 떨기나무에서 첫 번째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나를 예배하며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불러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 산에서.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지금 저는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우선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 아시죠? 존 칼빈, 불어로 장 깔뱅이라 부르는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 자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는 누구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지금 이 금요 예배가 시작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예배하는 것에서도 좀 두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모이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셔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암흑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해 가도록 주께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할례를 행한 사람이 십보라였는데,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 미디안 사람이 할례를 행했어요.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피난편이라 불러줬어요. 지금 교회를 보면 교회가 누구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돼? 이게 참된 교회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